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내용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개인데요. 1장 전체가 여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14절이 요절이 될 수 있는 그 절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늘 이제 요한복음 들어가면서부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를 가연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도 그냥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그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때로부터 아주 심각한 교회에 병폐를 불러일으킨 이단의 그런 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우리 주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뭐 약 95년에 우리가 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95년 이전에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고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우리 그 성도들은 이 70년 이전에 기록되어졌던 복음서, 이 복음서의 내용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영지주의에 의해서 이 복음이 훼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런 가연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가연설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을 뒤집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반박하는 그런 그 교리고, 그래서 말씀이신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14절에서 설명을 또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어두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이 독생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독생자. 우리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 독생자로 합니까? 라고 묻는 분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독생자라고 하는 그것이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시는 이런 그 독생자 되심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영광의 본체가 되어지시는데, 영광의 본체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시는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영광의 광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영광,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이런 그 사람들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어져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이 광채에 지금 충만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와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졌으니까 진리가 여기에 충만한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양대 언약을 상실한 이 양대의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그 행위 언약으로 이들이 저주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저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능력, 이 죄 아래 죽었던 성도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런 그 백성들을 구원을 갖다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가 독자적으로 우리 개체에 입력되어진, 이제 성도의 이 개체에 입력되어진 어떤 정보, 이 정보에 의해 가지고 성도가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설명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라고 하는 그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띄워놓고 성도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연합체입니다. 연합되어져 있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입력되어지는 정보에 따라서 성도가 자기 스스로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접붙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도 충만, 진리도 충만하게 이것이 임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체로 이 입력되어진 정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럽니다.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이 성결케 되어져가는 모든 성도들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성도가 경건의 훈련을 갖다 하게 되면 마땅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말씀에 대한 정보가 우리의 일정량 들어오게 되면 성도들이 뭔가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진리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로 하여금 변화를 시켜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개체되어져 있는 이런 흙덩어리로 만들어놓은 인간이 되어져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 이때 그 유대인들은 이제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다 꾸려가요.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경건의 모양을 꾸려가는 자들이에요. 이 경건의 모양,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 모양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을 거부해요. 근데 우리의 성도들의 이 훈련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이 훈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뭐를 이렇게 카드처럼 우리가 믿음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 긁어 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넘쳐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경건의 어떤 훈련도 하고 또는 말씀의 운동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지, 마치 어떤 정보, 일정량의 정보를 갖다 넣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되어졌다.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졌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저 진리, 은혜와 진리의 능력이 우리들을 갖다가 붙들고 계신 거, 붙들고 계신 거. 이것이 예수님의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접붙은 자들은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져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일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랬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눈을 들어가서 산을 보는데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봐라. 그거는 그 산에 있는 어떤 산천 초목이라든가 천지가 우리한테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천지를 지으신 분이란 말이야. 오히려 그 천지, 눈에 보이는 천지보다 더 먼저 계셨던 분, 그분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우리한테 직접 도움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능력을 주신다.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렵고 그러면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죽었을 적에는 이 어둠에 있어가지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이를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중생케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났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종로로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다. 이걸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기 위해서 빼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탄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둠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빛의 종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다. 만약에 출애굽되어졌기 때문에 자동 케이스로 그들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 모형적인 국가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나라가 그렇게 되질 않았겠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고 했던 이런 거에 얽매여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내셔서 어떤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상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작동되어지는 자연인들의 삶을과는 다르다. 철학적인 어떤 인간론에 의할 것 같으면 인간의 사상체계가 무엇으로 되어져 있는가, 세계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생관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역사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의해서 이 사상이 구성이 되어지고 이 사상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일반 이제 철학적인 그런 사고로 해가지고 인간론을 구성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걸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발짝으로 떨어지게 되면 은혜와 진리하고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끊임없이 예수님하고 한 몸이라고 하는 그분하고 접붙은 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충만하신 이 진리와 은혜가 우리한테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겔 선지서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생수가 강으로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적시고 사해로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 사망이 생명의 상침바 되어진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이건 어떻게 감지를 갖다 할까요?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여야 돼요.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요한의 이 보고가 우리들한테 믿어져야 그분이야말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야 라고 믿어졌을 때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것이 이제 14절의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5절, 이제 14절의 그 이야기도 이제 우리 참고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뒤에 지도는 오후 시간의 자료고, 앞에 성경 구절을 소개해드린 것이 오전 시간의 참고 자료예요.
거기에 시편 19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 계시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1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그 일은 지금 하늘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신 일을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천지 이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그걸 붙들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그걸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영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몸소 우리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해가지고 전혀 어두움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런 그 우리들에게 이분을 알아볼 수 있는 진리를 갖다가 은혜와 진리를 갖다가 우리한테 깨닫게 하셨다. 이것이 성육신을 하신 예수 그때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15절로 이제 18절 보게 되면 율법과 비교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요한이 지금 외친다는 이야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에 대해서 증언을 갖다 해서 외치를 갖다 외치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니라.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예언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을 섬기는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모세가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이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때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한 거로구나.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5절에서 이 요한은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에 은혜를 더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은혜가 그냥 자동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그 은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먼저 이 은혜가 은혜대로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 그 위에 또 은혜가 내려오고 그 은혜가 또 내려오고 끊임없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지. 은혜를 한번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은혜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은혜의 충만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가끔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가끔은 은혜처럼 뭔가 받은 적이 있는데 살다가 보게 되면 그 뒤에는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 은혜 충만을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충만을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 땅의 걸 뭘 달라고 그러니까, 은혜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혜와 진리를 구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왜? 저 은혜와 진리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인데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뭐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결국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야, 그 어려움에 대하여 죽어야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게 종이 돼가지고 우리 끌려다니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갖다 믿는 건데 있는 거는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우리가 구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뭘 하는 포기라도 하셔야 돼요. 이 땅의 걸 포기로 하시든지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포기하시든지 오늘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겠다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서 이 어두움, 죄 또는 사망 권세가 우리한테 휘둘르는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줄레줄레 따라다니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산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바가 되어졌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망에서 이 사망으로부터 이 사망 권세가 주장을 했다 하는 건데 이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른다고 하는 이 새로운 세계 이 사망의 세계로부터 생명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믿음은 일리 가는 건가요? 여기서 이런 믿음은 일리 가는 건가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죽어야 일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일리 가는 거예요. 율법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속하지 않고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입었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래 여기서부터 죽어야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갖다 입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뽀듯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생명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일리가야. 애굽에서 나와야 출애굽이 되어진다니까요. 애굽에 있으면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다 해요. 애굽에서 나와야 거기 광야 생활이고 사망 권세로부터 죽어야 우리가 일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죽는다는 게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성도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아직도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으니까 어린 양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이것이 15절, 16절 지금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도 오신다고 한 세월이 뭐 된 것 같은데 오질 않았다 뭐 이래가지고 절망하고 여기서 낙담하고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전히 구약적 율법에 그들이 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야. 진정한 자유를 갖다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기서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독생자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나타내신 바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원래 함께이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이렇게 공간 개념으로 나눠놓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삼신론에 빠지게 되어져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아니 그 하나님의 천지를 만들었으니까 천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장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 주기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계시겠죠 라고 이야기다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계시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거를 초월신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이분이 이제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환난을 당할 땐 그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주여 삼창을 불러대고 주님을 갖다 불러대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뭐 주여 삼창을 왜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불러야 되냐고요. 주님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신데 그냥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해도 주님이 다 알아들으셔요. 주님한테 그냥 아우성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어떤 자기의 있는 그런 열심을 갖다 강조를 갖다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충만. 당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 충만을 또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라고 말을 갖다 해가지고 범신론으로 이게 또 빠져나가기도 해요. 근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 피조물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제 뭐 이 어떤 무죄부소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거를 범신론적으로 몰고 나가가지고 부정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몰 이해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충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신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하고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체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 18절까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새 언약의 약속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7절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그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약속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약속을 갖다 우리한테 주셨다. 이 새로운 그 약속은 이때 이 율법은 돌판에다 세웠잖아요. 이 돌판에
새긴 그런 그 율법이지만 이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한테 신비에 새기셔가지고 우리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기록되어져 있는 돌판을 헤아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심어주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다.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들이 누리는 예배의 자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19절서부터 28절까지 보시게 되면 자신과 비유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까는 율법으로부터, 그다음에 이 율법과 선지가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 요한은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와가지고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던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율법에 대하여 증거를 했다고 한다면 직접 지금 그 요한이 자기를 대비해가지고 좀 예수님을 갖다 증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비교한 세례 요한의 증거 19절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때는 이제 산헤드린이 종교 지도자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는 기록은 비록 70년경이 되어졌지만 이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지금 기록을 한 거니까 이 산헤드린의 이런 그 사건은 주 70년이 다 무너져가지고 유대인이고 뭐고 다 이제 뿔뿔이 헤어졌잖아요. 근데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사셨을 때의 이 사건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한테 보냈어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바로잡고 자기네 기득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감시 활동이 끊임없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요한이 증거를 갖다 하는 거야. 이 마지막 선지자 요한, 이 마지막 선지자 그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오셨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오셨던 분 아니에요, 이분이. 그냥 그런 자신에 대한 걸 지금 소개를 딱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언약되어졌는지. 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지금 이제 세례를 베풀고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고 라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가시처럼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전환되어질 때 그때 보통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건 뭐예요? 완전히 내국인들을 지금 이 세례를 갖다 베풀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게 왜 이상한 짓을 하냐. 전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유대인으로 전환이 되어졌을 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었는데 세례 요한은 이 가죽 옷을 입고 석청을 먹어가면서 광야에 살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민족들의 이 민심이 흔들리게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에 대해 질문을 갖다 하는 건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중에 올 그런 그 선지자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 신분을 밝혀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 본부에 가가지고 나를 보낸 사람들한테 내가 보고를 갖다 해야 되는데 너희가 누군지 신원을 밝혀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우리 23절 내용이 주로 있는 그 내용이지만 지금 자신과 비유한 요한의 증거는 이사야서 40장 3절로 11절까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사야서 40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시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했던 내용이 지금 이 선지 세례 요한한테 이 말씀이 응한 게 이게 응한 것.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자로 왔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를 구약 성경을 틀어가지고 그래서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24절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누구냐 이렇게 묻다가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거에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오신 분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내들인에 의해 가지고 고발자로 온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 갖다 해가지고 보고를 갖다 바로 알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들 중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그 세례 요한을 포함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다 알아보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 뒤에 우리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을 할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거는 이때 그 문화적인 어떤 그 풍습을 보게 되면 가장 천한 그 종이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의 끈을 갖다 풀어줘 신의 그 끈을 풀어주고
발을 닦아주는 일을 갖다 하는 것이 천한 이제 종들이 하는 그런 그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일로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적인 풍속조차도 오실 분을 예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문화였었는데, 이런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지고 복이 저주로 바뀌어져 있고, 그래서 이 빛의 백성들이 어둠에 이제 놓여 있다가 보니까 사망 권세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반 계시로 주어졌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야.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손님의 신들매를 풀어주기도 하고 또는 발을 씻겨주는 행위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를 모르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설명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요한이 자기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좀 증거를 갖다 했어요. 그래 놓고 29절로 34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를 갖다 합니다. 그분이 이제 누구인 거를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에게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이제 당신한테 나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6월절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어린 양을 지금 잡아가지고 6월절 잔치를 갖다 하고는 출애굽을 갖다 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빗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좀 소개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시간이 이제 뛰어넘는 그런 그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먼저면 먼저고 나중은 나중인데, 근데 나중에 오신 분이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시간이 초월되어 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분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그때의 문화처럼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제 그 어떤 개종을 갖다 할 때 필요했던 요식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새로운 예수를 믿는 종교,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전환이 될 것을 갖다 예비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라.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미리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세례를 베풀 때 일어날 상태를 지금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례를 베풀 때에 그 비둘기가 성령이 내려가지고 누구 위에든지 머물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준 것,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레위기 14장 10절로 20절 우리 그 속건제나 번제나 소제로 해가지고 그 2차 정결 규례를 갖다 이야기한 내용이 레위 14장 10절로 20절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때에
특별히 레위기 14장 10절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목을 취할 것이요 라고 해서 이 죄를 짊어지고 있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던 그런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지금 그렇게 나와져 있는 규례를 따라가지고 이분이 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35절로부터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다 하다가 1절 가지고 1시간 왔다 했고 그 다음에 뭐 2절, 3절 이야기하다 또 1시간이 갔고 13절 가지고 한 시간이 갔잖아요. 로고스 반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하루 빠져가지고 못했는데 그 다음에 왔더니 한 절밖에 안 갔대요. 한 절밖에 안 해가지고. 근데 한 절을 가지고 1시간을 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은 장수나 절수 가지고 보험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심오한 이야기를 또 할 적에는 한 구절을 가지고도 이거는 수시간을 갖다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 어떤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의미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긴 이야기로 변명은 안 했어요. 오늘은 1장 끝장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미안해가지고 너무 길게 끈다고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또 뭐 길게 한다고 다 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뭐 아시는 것만큼 아시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끝절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위태위태해요. 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자, 35절서부터 42절까지 요한의 제자가 예수를 쫓아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먼저 이야기했던 그분이 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가 저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 선생을 내버려두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뭐 배반감을 느낄만 하지요. 그러나 이미 어차피 요한은 오실 자를 예비하러 오셨던 분이거든요. 요한은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될 시대적인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간적으로 해야죠. 그럴 수가 있느냐 없냐 유치한 질문을 우리가 생략하기로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갔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이제 그게 누군지에 대한 걸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확인하다 해보도록 하시죠. 예수께서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물어봐요. 뭐 느닷없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뭘 구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근데 이때에 관용구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라비여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이 선생님께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하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2마디예요. 와라 보라. 왜냐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이제 뭐 세례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곳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물어봤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볼 것이다. 뭘 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표적을 보이는 사건들을 이 제자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와가지고 봐라. 내가 뭘 갖다 하는지 봐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때는 이제 로마의 시간표대로 막 되어졌다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 오전 10시쯤으로 우리가 해석하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 이제 뭐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는 베드로 뭐 그물 치는 그 베드로부터 제자 되어진 게 소개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은 복음서 이 예수님이 오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제자들한테 희미해졌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를 크루조브레다 시켜요. 이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의 형제였었는데 그가 먼저 이제 안드레하고 그러면 한 사람은 소개가 안 됐잖아요. 두 사람이 따라왔는데 그거는 아마 기자이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왔던 이 제자들 중에 요한이 여기에 포함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와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요한하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한테 왔으니까 함께 있지 않았던 베드로한테 이제 그 안드레가 소개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졌던 그 메시아를 이들은 세례 요한한테 공부를 할 때 끊임없이 그걸 공부했다 했던 거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제 진짜 메시아인데 이 땅에 오신다. 그거를 우리 예비하고 너희들은 배워라 여기서. 근데 그분이 왔었다는 거야 이게. 그분이 왔다. 어린 양으로 해서 그분이 왔다고 이해하니까 과감하게 그럼 선생님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옮기게 되어진 거죠. 그냥 그 형제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이제 두 명은 지금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한테 직접 온 사람이죠. 그 다음서부터는 그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소개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아마 어떤 그 의미로 보게 되면 요한은 이 빛과 어둠의 변화의 세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라는 이야기는 충분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두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최초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분을 영접한 두 제자로 해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것이 모년모월 오전 10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이 있었던 그때의 세례를 받고 다음 달, 뭐 이렇게 보통들 다음 그 날로 해가지고 이 두 제자를 갖다 맞이함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만들었고 그 이야기는 12명의 제자를 온전히 세우기 전에 충분한 2명의 증인으로서의 숫자가 확보되어진 제자를 확보하게 되어졌다.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빛의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는 모형적이고 또는 그 율법이 소개되어진 선민국가를 가지고 소개가 되어졌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도래가 되어졌는지를 두 증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열린 거예요. 어둠의 시대로부터 빛의 세계로 해가지고 이 세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례 요한으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되어짐으로 은혜와 진리를 덧입고 살게 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지니까 두 증인 아니에요. 그 두 증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야. 이 처음에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를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보시더니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그 시몬이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 때 12지파 중에 시몬 지파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시몬 지파의 이름이 말하는 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하고 유사해요. 시몬에게 주었던 유다가 이제 마지막 그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갖다 했을 때 그 축복 주어졌던 내용이 지금 시몬에게 주어졌던 성격이 거기에 동일한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시더니 너를 장차 개바라 반석이라 이제 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해가지고 42절까지
요한의 제자가 예수를 쫓는 사건을 갖다 소개를 갖다 했는데, 우리 신명기 15장 15절이나 또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마 이사야서 2장 전체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걸 이야기했다 한 내용인데, 그 중에 우리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제자로 오게 되어진 것부터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온전한 증인의 역할을 갖다 맡겨주신 일이고,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이 어둠의 세대가 빛으로 바뀌게 되어질 모든 이사야의 예언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지금 충실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분이 오시게 되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어두웠던 것이 빛으로 바뀐다고 그러는 걸 좀 소개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논고들이 이미 예수님이 두 제자를 맞이함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무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출발점으로 시작을 했다 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느 만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의 오신 실체를 파악이 되어지는 거야.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과 더불어서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 바뀌어진 변화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우리는 이런 구약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신다고 하는 출발점을 우리한테 보여줬다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생활,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 걸 우리가 소망으로 알고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루실 분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걸 실체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실 걸 제대로 몰라요. 또는 한 단계 더 지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서를 통해 증거했던 내용들은 이게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서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다시 예수의 그들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지는 사건,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언약했던 그것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 권능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견인의 교리라고 얘기했어요. 견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넘어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것,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걸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끝으로 이제 43절로 51절 보시게 되면 그 빌립과 나다나엘을 이제 부르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거는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근처에서 사역했던 것이 드물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가에서 사역을 하다 하셨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라고 해서 소개를 갖다 했어요. 근데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는 뭐 분분합니다. 이 성경학자들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를 다 하시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성령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지금 나사렛 동네 나사렛 예수라고 이해하다 하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촌동네 성경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그런 그 동네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단 말이냐라고 이제 이 반론을 제기했다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기는 말하기가 이제 뭐 너무 힘들어요. 와서 보래요. 예수님이 했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 증거하다가 아무리 증거해도 제대로 설득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와서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어줍지 않은 이야기로 설명하다가 발목 잡혀가지고 이상한 데로 끌려가지 마시고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는 그때 이제 뭐 기도를 갖다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던 그 처소로 사용되던 곳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잠시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빌립이 부르기도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미 목도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비로소 이 그리스도를 시인하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한테 빌립이 만나기 전서부터 네가 뭘 했는지 안다고 해가지고 너가 나를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마 우리 요셉이 이제 자기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벗겨지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목도를 갖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어떤 왕래, 천사들의 왕래, 저 하나님 나라로부터 눈에 보이는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그런 임재하시는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그 사건이야말로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이 그걸 너희들이 이제 보겠다 그 이야기야. 신령한 세계가 저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열리는 세계 그 세계를 다 보겠다.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를 들어갈 때만 이제 그거를 하나님 계신 보좌에 이르는 사건이었지만 이제는 비로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왕래하게 되어질 그런 그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물론 그 선지직에 대한 승계의 표적을 열왕기 하 2장 3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승계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래서 지금 그 엘리사와 엘리야와의 관계 이런 그 관계가 제자를 그런 그 부르는
구약성경의 모형을 다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것.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한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증인으로 살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그 관계처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중 아래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